네, 안녕하셨어요. 정말로 시간이, 세월이 빨라가지고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참, 더위가 무지무지하게 덥다라는 말을 자꾸 뱉어내게 만들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52개의 경우로 구성된 마치마 니까야를 매주 한 개의 경식을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자. 그래서 관통하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마치마 니까야의 이 경 하나를 매주 그냥 읽어나가는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경의 주제와 관련해서 사부니까야의 관련된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그 주제를 해석하면서 관통해 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이러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과정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새 30번을 넘어서 31번 경까지를 지난주에 했어요. 대략 20%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4년 정도를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꼭 10달째 되는 날입니다. 10달 동안에 20%를 조금 초과해서 오늘 32번 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우리가 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저 한두 번 예외의 경우를 빼놓고는 세 분 법부님들이 늘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지요. 작은 인원으로 이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가 거두는 결실은 참으로 크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10달째 공부 진행되는데 앞으로 한 3년 남짓 공부가 더 진행되면 그야말로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또 부추겨가면서 오늘 32번째 경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31번 고신과 작은 경을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경의 주제 구차제정이었죠. 사실은 31개의 경을 보는 동안 굉장히 특히 첫 번째 품, 이 10개의 경은 가장 뛰어나다라고 설명될 만큼, 그렇게 이름이 붙을 만큼 정말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경들을 공부해 오는 가운데 세 번째 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의 경이 구차제정을 말해줬죠. 세 번째 품, 비유품에서. 그리고 지난주 31번 경에서도 또다시 구차제정을 주제로 설명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구차제정 9단계로 구성된 깨달음의 길인 거죠. 이 구차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간 공부를 통해서 본 거지만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에 이어가지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경이 있죠. 전법윤경을 통해서 법안이 생겨나고, 이어서 무아상경을 통해서 5명의 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제자들의 깨달음, 이 과정에서는
전법윤경과 무화상경을 대표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치마니카야 26번 덧경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나요? 부처님이 이 5명의 제자를 앉혀두고 2명이 내가 2명을 가르칠 때는 3명이 탁발을 나가서 탁발해온 음식으로 6이 먹었고, 3명을 가르칠 때는 2명이 탁발을 나가서 가져온 음식으로 6이 먹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사실은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전법윤경하고 무화상경인 거죠. 그럴 때 이 2개의 경을 통해서 교리적인 틀을 제시했다면, 그러한 교리적인 틀 위에서 5명의 비구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위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죠? 이게 그냥 이러하다라고 이치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아라한을 성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6명이 함께 식사하는 이 특정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전법윤경의 가르침과 무화상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끌었느냐 하는 그 자리에 바로 덧경은 구차재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은 사선 3명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사선 다음에 3명,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죠. 이럴 때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건 뭐였나요? 누진명이죠. 그러니까 숙주명, 천한명은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았지만 수행자에 따라서는 전생 안 봐도 되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나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진명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제4선 이후에 누진명으로 깨달았다, 누진명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하는 그 과정의 구체적 설명이 뭔가요? 그게 바로 구차재정이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밝혀냈죠. 이런 과정 통해서 그 지난주 31번 경까지를 해서 4개의 경이 알려주는 구차재정, 그래서 깨달음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마니카야 관통 과정에서 구차재정 이야기는 또 좀 더 나오니까 뒤에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고신가 큰경입니다. 고신가 살라라고 하는 숲에서 그 숲을 무대로 설해지는 중에 작은 경은 지난주에 누구였죠? 아누루타 존자, 난다카 존자, 끼밀라 존자, 이 3분의 제자들과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32번 고신가 큰경은 무대는 같은 무대인데 그 무대에서 좀 더 여러 사람의 제자분들 그리고 부처님과의 대화로서 불교가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에 닿는가 라고 하는 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경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제 요약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요약에 보면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만은, 자, 고신가 큰경 요약.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아누루타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가 법을 듣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에게로 모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하모칼라나, 마하카사파, 아누루타, 레와타, 아난다 5명의 큰 제자분들이 있죠. 이 5명의 제자분들이 사리푸타 존자에게로 법을 들으러 갑시다 라고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아까 31번 경은 작은 경인 게 3사람의 제자분들과 부처님이었죠. 여기는 이제 6명의 제자분들하고 부처님하고 이래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5명의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서 제자분들끼리 대화를 해요. 그리고는 자, 우리가 바르게 대화를 했는지 이 부분을 부처님께 가서 여쭤봅시다 라고 해서 부처님과의 대화가 후반부에 이어지는 그런 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신가 살라숲이 아주 달빛이 밝은 밤에 고신가 살라숲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신가 살라숲을 누가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딱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고신가 살라숲이 달 밝은 밤에 이렇게 아름답고 산라나무는 꽃을 만발하고 정말로 그 꽃의 향기가 하늘의 향기를 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고신가 살라 숲을 아난다 존자요. 그대 생각에는 어떤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자기대로 부처님의 제자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저는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비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비구입니다. 그래서 그 비구 때문에 이 숲이 빛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 다음에 레와타 존자요. 그러니까 도반 레와타요. 도반 아난다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비구가 숲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도반 레와타요. 그대 생각은 어떻소? 이러면 이제 레와타 존자가 당신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쭉 아난다 존자, 레와타 존자, 아누루타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이게 5명을 쭉 동일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우리 얘기 다 들어봤는데 도반사리푸타요. 그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자기를 또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6명의 비구가 제각각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대로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물론 이게 크게 보면은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이죠.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길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 나아가느냐. 이제 이런 측면을 6명의 큰 제자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이 아난다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 내가 알기로도 아난다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이 6명의 제자분들의 설명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래 그게 다 타당하고 그 사람들은 다 사실대로 올바르게 자기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다시 또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러면 부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래되지? 그래 하면 이제 부처님이 나는 그대들 생각이 다 옳지만 나는 어떤 비구가 이 숲을 밝힐 것이냐? 이런 비구가 숲을 밝힐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한 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경입니다. 자, 일단 뭐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12페이지짜리니까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야마가 왔고 마하고신가 숫당 맞지마니까야 32 고신가 큰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아누루타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와 다른 잘 알려진 장로 제자들 등 잘 알려진 장로 제자들과 함께 고신가 살라 숲을 지역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물면서 나온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왔다. 여기서 이제 저녁에 홀로 머물면서 나온 이 얘기는 뭔가요? 보통 이제 오전에 대중들에게로 가서 탁발을 해갖고 와서 식사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오후 시간이라는 것은 인도 날씨의 그 오후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날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행자들이 그 오후 시간에는 뭐 어떤 곳에 가가지고 홀로 머문다. 홀로 머문다고 뭐 그냥 노는 거 아니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에도 보면 부처님 탁발을 마치고 뭐 아난다야 어디에 가서 오후 시간을 머물기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오후 시간 뜨거운 시간을 이렇게 홀로 머무는 요런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제 뭐 단어가 저녁, 그러니까 이브닝 저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 아주 뭐 우리가 말하는 저녁이어서 깜깜한 밤에 접근한 이쪽보다는 이제 좀 늦은 오후 이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홀로 머무면서 나온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오십시오 도반 까사빠여 우리는 법을 들으러 사리푸타 존자에게 갑시다 라고 말했다. 그럽시다 도반이여 라고 마하카사파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마하카사파 존자와 아누루타 존자는 여기서 아누루타 존자는 뭐 까사파 존자와 같이 계셨던가 보죠. 그래서 특별히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등장해서 세 분의 스님이 법을 듣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아난다 존자가 법을 듣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마하카사파 존자와 아누루타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레와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레와타 존자에게 도반 레와타여 이러이러한 고결한 사람들이 법을 듣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도반 레와타여 레와타여 우리도 법을 듣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에게 갑시다 라고 말했다. 그럽시다 도반이여 라고 레와타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와 레와타 존자도 법을 듣기 위해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이래서 6명의 큰 스님들이 모였다. 사리푸타 존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 레와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아난다 존자에게 오십시오 아난다 존자여 세존의 곁에서 세존을 시중드는 아난다 존자를 환영합니다. 뭐 아난다 존자가
후반기, 그러니까 부처님 삶의 후반기에 부처님의 시자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세존의 곁에서 세존을 시중드는 아난다존자를 환영합니다. 도반아난다여 고신가 살라 숲의 달이 빛나는 밤은 아름답습니다. 살라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고 생각건대 하늘의 향기가 풍깁니다. 도반아난다여 어떤 비구가 고신가 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6명의 비구가 모인 상태에서 어쨌든 5명의 비구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을 정하러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자면 좌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어떤 비구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토론 주제를 던진 거죠. 여기 도반사리붓다여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비구가 있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들을 많이 듣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리에게 잠재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해 잘 말해진 문구로서 끊임없이 법을 설합니다. 도반사리붓다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자, 아난다 존자는 뭐 길게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하는가 라고 말을 한 거죠.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죠.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비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구가 이렇게 배우고 명심하고 쌓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좋고 내지 잘 말해진 문구로서 끊임없이 법을 설한다 라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난다 존자는 일단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요약된 교재를 잠깐 볼까요? 보면 1. 존자들의 입장이래서 이제 작은 1번 아난다 존자 했어요. 자, 아난다 존자는 누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마침 하여간 우리가 수요일날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면서 또 목요일날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 법회를 함께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가 바로 공부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앙구타라 니까야 지금 하나의 모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난주 공부 시작한 주제가 뭔가요? 으뜸품이죠. 그래가지고 비구 제자 가운데 40몇 명, 그리고 비구니 11명, 남신자 10명, 여신자 10명, 이래가지고 70몇 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처님이 직접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이런 측면에서 으뜸인 제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럴 때 단만한도 법부님은 요 교재가 없죠. 나중에 제가 인사해 드리겠고,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아난다 존자는 어떤 측면에서 으뜸이라고 나오나요? 아난다 존자가 이제 219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번째 품이죠.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세 번째 품을 해서 아난다존자까지는 안 들어갔죠. 그런데 내일 공부할 네 번째 품에서는 첫 번째로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많이 배움의 측면에서 으뜸은 아난다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아난다존자가 누가 이 숲을 빛나게 합니까?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많이 배우고 쌓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비구들이 이 숲을 밝힙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난다존자는 많이 배운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일 보겠지만은 사띠를 가짐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행위의 올고짐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확고함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시중드는 자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고 해서 무려 5가지 측면에서 아난다존자가 으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사부니까야를 꿰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아난다존자의 입장을 우리가 보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요번 일요일 날은 우리가 특강을 좀 하나 진행하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비담마라는 이 용어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입장에서 나오는데, 아비담마에 대한 어떤 관점,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비담마라는 이 용어의 모든 용례를 뭐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다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인데, 일요일 특강에서 보자면 이런 아비담마라는 용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경들 가운데 보호자를 만드는, 내가 혼자 살아가면 안 된다.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보호자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막 10가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거기서도 보호자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요 동일한 설명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렇게 비구가 혼자 살아가면 안 된다, 못 간다. 누구와 함께 갈 거냐? 어떤 보호자가 필요하냐? 라고 할 때 그게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공부를 진행하느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할 때 이러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공부의 영역들, 이것을 이제 보호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유사한 경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비담마라는 이 개념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요번 일요일 날 특강을 통해서 그걸 좀 보려 하는데, 아난다존자의 이런 많이 배움이라는 측면도 보호자를 만드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일을 배제하고는 삶을 형성할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레와타 존자에게 도반 레와타여 아난다 존자는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많이 배우는 일로서 고신가 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반 레와타여
고신과 살라 숲의 달이 빛나는 밤은 아름답습니다. 살라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고 생각건대 하늘의 향기가 풍깁니다. 도반 레와따여 어떤 비구가 고신과 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레와따 존자에게 묻습니다. 자, 아난다 존자가 먼저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레와따 존자의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레와따 존자가 이렇게 답하죠. 여기 도반살이 붙다여 홀로 머뭄을 즐기고 홀로 머뭄을 좋아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수행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무는 비구가 있습니다. 도반살이 붙다여 이런 비구가 고신과 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레와따 존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 레와따 존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 홀로 머뭄을 즐기고 홀로 머뭄을 좋아한다. 홀로 머뭄이라는 개념이 일단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수행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무는 비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담마난도 부부님, 요 표현 좀 낯익지 않아요?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수행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문다. 사실은 요 동일한 표현이 그러니까 홀로 머문 이후에 그러니까 내적인 심해사마타 여기부터가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6번 원한다면 경을 보았잖아요. 그 원한다면 경에서 굉장히 뭐 10몇 가지인가 비구야 그대가 어떤 성과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심해사마타 그리고 선을 멀리하지 않는다. 윗바사나를 닦는다. 빈집에 머문다. 빈집에 머문다라는 게 홀로 머문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레와따 존자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마지막이니까야 6번 경에서 말하는 그대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면 이러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측면을 특히 홀로 머문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약 다시 보겠습니다. 요약 보면 이제 2번 레와따 존자라고 해서 뭐 방금 그 내용입니다. 홀로 머뭄을 즐기고 홀로 머뭄을 좋아하고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수행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무는 비구라고 레와따 존자는 설명이 되는데, 자 이때요 우리 이제 안고따라니까요 으뜸품에서 보면 지난주에 레와따 존자가 굳이 박보부님 지난주 이 으뜸품에서 레와따 존자 보았죠. 자 레와따 존자가 어디 나오냐 하면 203번 네 203번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숲의 머뭄의 측면에서 으뜸은 레와따 까디라 와니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04번도 있어요. 204번은 비구들이여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선을 닦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깐카 레와따이다 이래가지고 레와따 존자가 두 사람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레와따 까디라 와니야 존자는 숲에 머문다라는 측면에서 으뜸인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본경에서는 레와따 존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홀로 머뭄을 즐기고 홀로 머뭄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숲의 머픔이라는 개념하고 좀 유사하죠.
그런데 204번에서는 선을 닦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깐카레왔다라 그랬거든. 근데 본경에서 보면 이어지는 게 내적인 시메사마타를 수행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문다. 이건 뭐예요? 이건 선을 닦는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레와따 전자가 두 분이 나오는데 이 두 분 중에 숲의 머무의 측면의 으뜸인 레와따 까디라와니아 전자라고 이해해야 할지, 선을 닦음의 측면의 으뜸인 깐카레와따 스님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보았더니 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요 부분 그 주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닦음의 측면에서 으뜸인 깐카레왔다 존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적인 시메사마타 이래 해서 나오니까 선을 닦음의 으뜸인 그 레와따 스님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레와따 스님의 이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맞지만 니까야 6번 원한다면 경하고, 그때 같이 보았지만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71번 원함경 두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선을 닦음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는 깡카레와따 존자라고 일단 우리가 여기에 출연하는 레와따 존자를 이해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레와따 스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을 닦는 일, 이것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길이어서 고신과 달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아누루타 존자에게 도반 아누루타여 레와따 존자는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반 아누루타여 고신과 살라숲의 달이 빛나는 밤은 아름답습니다. 살라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고 생각건대 하늘의 향기가 풍깁니다. 도반 아누루타여 어떤 비구가 고신과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아누루타 존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도반 사리푸타여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천의 세상을 세심히 살피는 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반 사리푸타여 눈이 있는 사람이 건물의 높은 곳에 오르면 천의 바퀴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반 사리푸타여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천의 세상을 세심히 살피는 비구가 있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비구가 고신과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누루타 존자 하면 뭐니 해도 천안이라는 측면으로 부각되는 분이죠. 이제 여기서 보면 아누루타 존자는 이런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이 있다. 그런데 이 천안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천의 세상을 세심히 살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굳이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연장된 개념으로 보자라고 하면, 아누루타 존자는 하늘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천의 세상을 세심히 살핀다. 천개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뛰어난 천안을 개발하는 이런 일로도 고신과 살라숲을 밝힌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아누루타 상류타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아누루타 스님은 대표적으로 사념초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거든요.
사념처를 중심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누루타 스님은 당신의 깨달음의 길을 사념처라는 한 가지 측면, 그리고 천안, 그 천안의 범주를 천의 세상,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누루타 존자와 관련해서는 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겠는데, 박법부님, 그 불교 경전 안에서, 그러니까 경전에 나타나는 가장 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죠? 삼천대천세계. 그렇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대천세계라는 어떤 단위가 3,000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말하자면 하나의 범천으로부터 펼쳐지는 이 욕계의 세상 하나 위에 범천, 이렇게 되는 그 하나의 단위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그거를 천의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1000개의 세상이 있으면 소천세상, 이렇게 불러요. 천의 세상 가운데 작은 거야. 그런데 이 소천세계, 천의 세상이 1000개를 단위로 또 1000개가 있으면,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00만 개, 그러니까 1000의 제곱이니까 100만 개의 세상이 되죠. 이렇게 100만 개의 세상으로 구성되는 소천세계 1000개짜리를 중천세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시 이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1000의 세제곱이 돼서 10억 개가 되죠. 10억 개의 세계를 한 단위로 말하는 게 대천세계야. 그런데 이 대천세계라는 게 그게 몇 개가 된다고? 1000의 세제곱계 세상이요. 이렇게 설명이 되죠. 3000이라고 하는 거는 대천세계가 3000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00의 세제곱으로 구성되는 10억 단위의 세상, 이거를 대천세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아누루타 존자가 천안이라는 측면에서 으뜸이고, 오늘 이 경에서 보듯이 아누루타 존자는 천의 세상을, 그러니까 소천세계를 세심히 살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에 보면 대천세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경이 있어요. 근데 그 경에서 이제 함께 알려주는 주제로 아누루타 존자 말고 천의 세계를 관장하는 다른 제자가 한 사람 나타나요. 그분은 서가모니, 그러니까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두 번째 부처님,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처님이 시키 부처님이거든요. 시키세존의 제자 가운데 아비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아비부라는 제자분이 천의 세계에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야.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아누루타 존자와 같은 그런 성취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81번 소천세계경, 그리고 6번 상류다의 14번 아루나와띠경, 요 두 개의 경에서 시키 부처님의 제자인 아비부 존자를 소개하면서 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아루나와티 경에서는 범천의 세상에서 아비부존자가 시범적으로 법을 설해요. 그러면 범천의 세상이 뭐예요? 이 하나의 세상의 꼭대기잖아.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꼭대기인 범천의 세상에서 법을 설하면 거기에 이제 그 아래의 욕계 세상에서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대왕천에 가가지고 아비부가 설한 법을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천의 세상에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 방금 이제 우리가 본 경에서 보았지만 천의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해요? 눈이 있는 사람이 건물의 높은 곳에 오르면 천의 바퀴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천의 세계라는 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서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범천의 세상에서 자기가 법을 설하면 그 밑으로 다 들을 수 있게. 이제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식희 부처님의 제자인 아비부존자가 두 개의 경에서 천의 세상이란 말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를 설명하는 천의 세상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소천세계경,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81번이죠. 소천세계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비부존자가 이렇게 천의 세상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얼마만한 세상에 부처님의 그 신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비부는 제자였을 뿐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삼천대천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요 경에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10억 개의 세상으로 구성되는 가장 큰 단위, 이 세상이 딱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를 아누루타 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충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도반카사파여, 아누루타 존자는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반카사파여, 보신가 산라숲에 달이 빛나는 밤은 아름답습니다. 산라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고 생각건대 하늘의 향기가 풍깁니다. 도반카사파여, 어떤 비구가 보신가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카사파 존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도반사리푸타여, 자신도 숲에 머물면서 숲에 머무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탁발을 하면서 탁발하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분소의를 입으면서 분소의 입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삼의만을 수용하면서 삼의만을 수용하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원하는 것이 적으면서 원하는 것이 적은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만족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계를 갖추면서 계를 갖추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삼매를 갖추면서 삼매를 갖추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지혜를 갖추면서 지혜를 갖추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해탈을 갖추면서 해탈을 갖추는 것을 칭찬하고 자신도 해탈지견을 갖추면서 해탈지견을 갖추는 것을 칭찬하는 비구가 있습니다. 도반사리푸타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랬어요. 카사파 존자는, 마하카사파 존자는 좀 길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길게 말씀하신 거가
우선은 좀 눈에 띄는 걸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박거부님, 마하카사파 존자가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숲에 머물면서에서부터 해탈지견까지 이렇게 많이 말을 했거든. 그거를 둘로 한번 구분해 보자면 어디를 구분할 수 있을까? 밑에 뭐 개, 삼매 이거 하나 보인다는. 그건 어떤 의미로 구분이 되죠? 이거 이제 뭐 그래 바로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중생을 말할 때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해서 오치온이 나다 이렇게 알려지지만, 이 오치온의 상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견 이라는 이 5가지를 역시 이 5가지 법이 어떻게 해요? 쌓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아난다 존자 얘기도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비고 이렇게 말했죠. 삶의 과정에서 집착되어서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을 쌓아가면 오치온으로의 중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정해 해탈 해탈지견 이 5가지 법을 쌓아가면 그 삶은 향상하고 끝내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양갈래로 오취원이냐 오법원이냐 이 구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여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5가지는 오법원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뭐죠? 앞에서 자신도 숲에 머물면서 숲에 머무는 것을 칭찬하고, 탁발, 분수의, 삼의, 원하는 것이 적음, 만족, 열심히 노력하는 두타행. 그래, 이게 두타행이죠. 마하카사파 존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타행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설명되잖아요. 그럴 때 이 두타행이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는 누가 이 숲을 밝힐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와 같은 이런 두타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런 두타행을 실천한다라는 것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두타행이 그대로 계정해 해탈지견이라는 오법원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부분을 함께 말하는 거죠. 두타행과 5가지 법의 무더기. 요걸로써 사리푸타 존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요약된 자료를 보시면 마하카사파 존자 두타행을 실천하는 비구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으뜸품에서도 보면 역시 마하카사파 존자는 두타행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두타행이 무엇냐라는 요 부분 쭉 좀 읽어봤지만 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주는 경이 또 있어요. 16번 상류다의 5번 16번 상류다는 까사파 상류다거든요. 마하카사파 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들이 모여져 있는 상류다인데 그 중에 5번째가 늙은이 경이야. 이 늙은이 경에서는 이게 왜 늙은이 경이냐 하면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 보고 까사파요 그대도 이제 늙었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도 이제 늙었으니 그런 두타행으로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상가 안에서 나와 함께 좀 편히 살지 라고 부처님이 이제 까사파 존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까사파 존자가 저는 이게 좋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두타의 삶을 살았고 죽을 때까지도 이 두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는 어떤 이익을 보길래 두타의 행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려 하느냐 하고 다시 묻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사파 존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대목이에요. 마하가사파 존재가 부처님한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야. 부처님, 저는 두 가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두타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익은 자기 자신의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보기 때문입니다. 두타행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게 부처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의 지금 여기의 삶, 금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저한테는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그 이익 때문에 저는 두타의 삶을 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후대의 사람들이 견해를 뒤따르기를 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수행자가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정법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마하가사파 존재를 본받자 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견해를 뒤따름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는 후대의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저는 두타의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고, 부처님이 그래, 그대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그대는 계속 그렇게 두타의 삶을 사시오 라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경이 늙은이 경이에요. 이 진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늙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부처님도 늙고 마하가사파 존자도 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분 간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마하가사파 존자야 아무래도 그 제1차 결집을 주관하신 분이고 불교 안에서 사실은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라는 두 분의 상수제자가 가장 으뜸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처님 사후 우리까지 이어지는 이 불교의 역사에서는 마하가사파 존자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가사파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는 또 엄청 많죠. 다 그 중요한 의미를 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 두타행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 측면과 관련되어서는 늙은이 경이 적당한 연관성을 보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도반 모칼라나여, 마하가사파 존자는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반 모칼라나여, 고신과 살라숲의 달이 빛나는 밤은 아름답습니다. 살라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고 생각건대 하늘의 향기가 풍깁니다. 도반 모칼라나여, 어떤 비구가 고신과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이제 으뜸품에서 보는 이런 주제 내용으로 보면 마하모칼라나 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으뜸품에서도 분명히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제일이잖아. 신통의 측면에서 으뜸이거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답변이 이러이러한 신통력이 있는 비구가 숲을 빛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 도반 사리푸타여, 두 명의 비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비구가 고신과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왜 신통력의 측면에서 답을 하지 않고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게 법의 대화는
끝이 없다 계속된다. 이 측면으로 답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하는 커다란 주제가 있어요. 자, 여기 두 명의 비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4페이지 밑에 이제 원전에서 보면, 그 원전에서 뭐냐 하면 원전 밑에 네 번째 줄이네요. 이다 우서 사리붓다 드웨 비쿠, 두 명의 비구 요 얘기죠. 드웨 비쿠 아비담마 까탕 까텐띠라고 해서 아비담마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비담마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초불련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림 스님 이렇게 이제 주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 좀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담마, 그러니까 논장, 경줄론의 논장으로의 아비담마, 이 아비담마의 측면에서는 몇 가지 경들을 근거로 아비담마가 뭔지는 일단 접어두고, 경률론 3장에서 말하는 이 아비담마, 이 논장이 부처님의 직설이다. 부처님께서 아비담마 7론, 이 논장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경들 중에 이 경도 하나다. 이렇게 이제 주해를 달아주셨어요. 반면에 이제 전재성 박사님, 한국발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논장의 아비담마하고는 좀 달리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에 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특히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아비담마라는 말이 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비담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비담마가 경률론 3장이라고 말하는 그 논장으로의 아비담마여서, 그 논장으로의 아비담마가 경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경률론 3장 모두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아야 타당합니까? 아니면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용어가 경에 나오는데, 경에서 나타나는 이 아비담마는 3장 가운데 논장이라는 그 아비담마를 지시하지 않고 경 가운데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률론 3장을 후대로서 또 테라와다의 전통으로서 전승하고 있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3장 가운데 논장은 포함하지 않고, 아비담마라는 이 용어가 경에서 나타날 때는 그와는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라고 할 때, 경과 유를 설하셨다. 경과 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어서 그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경과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셨습니다 라는 불교에 대한 관점하고, 경률론 3장을 부처님은 설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크게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특히 사는 이야기,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부처님이 설명했다고요? 부처님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죠? 어떤 교리?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교리가 뭐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연기잖아. 12연기. 제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습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산다는 의미,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설명하면 연기, 즉 12연기요. 그 가운데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한 삶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나는 누굴까? 하는 답변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어디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렇게 말하면 팔정도잖아. 이게 불교죠. 사실은 불교가 이렇게 사는 이야기다라는 이 관점에 우리가 토대를 명확히 하고 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과율에서 연기로서 팔정도로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삼장의 전통에서 말하는 아비담마 논장, 이 논장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경과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걸 의심하게 되면 불교가 설 수 없죠. 당연히 경과율은 부처님 말씀이야. 여기에 비해서 논장이 부처님 말씀일까? 아닐까?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삼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의미하는 그 논장이라는 아비담마가 경에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그 논장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아비담마가 경에 나타나 있는 것일까? 이 측면에서 이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다른 모든 이야기 제쳐두고 삶에 대한 설명, 불교는 사는 이야기요. 산다는 게 무엇이길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지, 이 주제에 관해서 경과율이 말하는 부처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제시된다라고 하면, 아니 부처님이 경과율에서 진리를 선언하신 분이 논이라는 다른 영역에 가가지고는 이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설명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담마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오직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경률론 3장을 전통으로 하는 그 논장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경과율에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랑 달라. 이 다르다라는 것을 싸잡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불교 안에서 어떤 주제도 확정적인 결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비담마라는 이 용어가 어느 쪽에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아비담마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단마는 법이고요. 아비라는 것을 먼저 이건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한 가지로는 뭐뭇에 대하여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로는 높은, 뭐 그래서 수승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래가지고 저는 이 아비담마가 논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논장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가 경과 율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아비담마. 그리고 까탕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 그래서 아비담마 까탕 이러면은 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번역을 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아비는 높은 거, 수승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 알고 있죠. 아비담마 논장은 부처님이 도솔촌에 가서 하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수승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일단 경 안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비담마는 3장이 말하는 그 논장이 아니고 우리가 법이라는 곳이 어떻게 나오죠? 뭐 특히 우리 뱀의 비유경 같은 데서 상세히 보았죠.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는 그 법을 설하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법에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는가 해서 그 법에 설해진 법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법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면 부처님은 이 법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설하셨을까?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결론을 내기 어렵겠죠? 누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의 의미를, 목적을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아짜나 존재를 찾아갑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에 대한 의미, 법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그죠? 단만한도 법문이 우리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면서 대화하는 이게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게 아비담마라고. 이거 없이 불교가 존재할 수 있나요? 니카야 안에 부처님이 법으로 설해준 것, 그리고 그 법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이런 법에 대한 공부로서의 아비담마. 이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경에서 말하는 아비담마는 바로 그런 것.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이 어떤 의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해서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해가는, 함께 대화하는, 이게 아비담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요약 자료에 보면 5번 마하모칼라나 존자 법에 대한 이야기 아비담마를 하는 비구. 그런데 으뜸품에서 보면 신통력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그런데 이 아비담마 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용례를 좀 살펴보아야겠다. 경에서 15번이 나타나고요. 율에서 2번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경 하나하고 율 2개만 좀 아직 번역을 못했는데 뭐 하여간 내일 모레 해서 번역해가지고 요번 일요일 3시 반에 아비담마의 용례를 직접 소개하면서 의미를 구명하는 그런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자, 이래서 여간 마하모칼라나 존재는 신통이라는 쪽으로 답을 안 하고 아비담마라는 쪽으로 답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이어집니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도반 사리푸타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반 사리푸타여, 고신가 살라숲의 달이 빛나는 밤은 아름답습니다. 살라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고 생각건대 하늘의 향기가 풍깁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어떤 비구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라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도반 사리푸타여, 비구가 심을 지배합니다. 비구가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뭄의 증득으로 오전에 머물고, 낮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뭄의 증득으로 낮을 머물고, 저녁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뭄의 증득으로 저녁을 머뭅니다. 예를 들면 도반 못 갈라나요. 왕이나 왕의 대신에게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이 옷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오전에 입을 한 벌의 옷을 원하면 그 한 벌의 옷을 오전에 입을 것이고, 낮에 입을 한 벌의 옷을 원하면 그 한 벌의 옷을 낮에 입을 것이고, 저녁에 입을 한 벌의 옷을 원하면 그 한 벌의 옷을 저녁에 입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반 못 갈라나요. 비구가 심을, 그러니까 마음을 지배합니다. 비구가 마음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뭅의 증득으로 오전을 머물고, 낮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뭅의 증득으로 낮을 머물고, 저녁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뭅의 증득으로 저녁을 머뭅니다. 도반 못 갈라나요. 이런 비구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래 보면 사리푸타 존자를 대표해서 지금 나타나는 개념이 뭐죠? 사리푸타 존자는 마음을 놓고 내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요 얘기를 하거든요. 박부부님, 이 주제 말이야. 내가 마음을 지배한다.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에 지배당하는 자. 이런 개념. 박부부님 생각에 나는 누구고 마음은 뭐길래 내가 마음을 지배하지? 역으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고 마음은 뭐죠? 나하고 마음하고 다른 건가? 그냥 쉽게만 생각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만 생각하면 나는 누구요? 그죠? 마음은 뭐예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그 자리 역할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식이 그 과정에서 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라고, 저 분명히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요. 그러니까 나는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된 5온에 대한 집착체요. 심이라고 하는 거는 5온 가운데 나를 구성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한 가지인 식이 그 자리에 있을 때요. 그러면요, 어쨌든 이거는 다르잖아.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된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하는 것 가운데 나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내 마음이야. 요거잖아. 내가 나를 구성하는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 마음아, 너 내 말 들어? 요렇게 할 거냐?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한 가지한테 지배당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그놈이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면은 내가 끌려가면서 살 거냐? 요런 차이죠.
우리가 그 안구테라니까요, 하나의 모음에서도 첫 번째 그 마음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길들기 어려운 놈을 볼 수 없다. 마음처럼 이렇게 길들기 쉬운 놈을 마음 빼놓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길들이는 자는 누구예요? 나지 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나라고, 오치온이라고. 그 중에 나를 구성하는 한 가지 구성 요소로서의 마음, 요 관계. 요 부분을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나하고 내 마음하고 나하고 내 몸하고, 몸이라는 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럴 때도 분명히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는 그 나하고 말을 안 듣는 자인 몸하고가 다른 거잖아. 그러나 몸이 내 바뀌었던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봐야 돼요. 어디 갔냐? 일단 비구가 심을 지배합니다. 비구가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로서는 당신의 공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니, 내가 마음을 지배하는 자예요. 내가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이 부분에서 그 비유를 하나 들어줘요. 그러니까 비유 이전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고, 내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 하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오전, 그러니까 아침과 낮과 저녁 시간에 어떤 몸으로 머물까 하는 거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제 사성을 성취해 머물러야겠다 하는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말 듣지 않으면 못하잖아. 내가 마음을 지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왕이나 왕의 대신에게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 내 옷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오전에는 이 옷을 입지, 오후에는 이 옷을 입지, 내가 맘먹으면 꺼내 입으면 되잖아. 그죠? 요렇게 비유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요약자료 6번 사리푸타 존자 했는데, 일단 심을 지배하고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비구야. 약간 그 개념이고요. 으뜸품에 의하면 큰 지혜의 측면에서 으뜸인데요. 이제 46번 상류따가 칠각지, 각지 상류따잖아요. 각지 상류따의 4번이 옷경이야. 근데 이 옷경에서 요 비구가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해주냐 하면, 각지 상류따니까 당연히 칠각지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오전에 염각지로 머물러야겠다 하면 염각지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오후에 사각지로 머물러야겠다 하면 사각지로 머무는 거예요. 옷장에 있는 옷을 내 맘대로 꺼내 입듯이 칠각지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되어 가지고 내 마음 안에 그대로 꽉 차 있으니까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지배할 것이냐, 마음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이때 칠각지라는 개념이 지금 나왔거든. 요 옷의 비유와 관련해서 칠각지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죠? 수행의 중심 개념? 다섯 가지 장애잖아. 그러면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요 얘기가 뭐예요? 사념초가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줘가지고 마음이 각지로 가득 찬 준비가 완성된 상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옷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옷장 안에 5가지 장애는 싹 비워버렸고, 옷장을 염각지부터 사각지까지의 7가지 각지로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장애라는 것은 내 마음에 없어.
7가지 각지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정각지를 꺼내서 머물어야겠다 하면 꺼내서 머물면 돼. 요런 개념이죠. 자, 내가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장애할 것이 없어. 오직 마음이 7각지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명과의 탈로 가는 이 일이 가능해졌어. 그런데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마음이야 사실은 똑같은 마음 하나지 뭐. 그러나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제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보다는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라는 놈이 내 삶을 잘못 이끌잖아.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요렇게 연결해서 설명이 되죠. 예. 사리푸타 존자를 설명하는 심을 지배하고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이 경하고 46번 상류다의 6번 옷경하고를 꿰어서 접근해보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념저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래서 장애에 물든, 장애가 채우고 있는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냐. 사념저에 잘 확립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직 7각지로 가득 찬 그 마음 내가 지배하느냐. 요 개념. 요거 사실 정말 이거 우리가 이렇게 꿰어내는 일이 아니고는 이 부분 설명하기는 어렵죠. 오늘 우리 중요한 부분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까지를 다 보았죠. 자, 6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는 그 존자들에게 도반들이여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십시오 도반들이여 우리는 세존에게 갑시다. 가서는 이것의 의미를 세존에게 여쭙시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대로 그것을 명심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럽시다 도반이여 라고 그 존자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 존자들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이래가지고 이제 이 6분 존자분들의 모임을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아난다가, 자, 중요한 표현,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말했듯이 사리푸타여, 아난다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비구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말은 이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 아난다가 그렇게 말한 거는 거짓이 아니요. 아난다는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아난다가 그렇게 말을 했듯이 아난다는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와요. 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레와타가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말했듯이 사리푸타여, 레와타는 홀로 머금을 즐기고 홀로 머금을 좋아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수행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밑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문다. 그대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누루타 존자에 대해서도 그 밑에 단락에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아누루타가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말했듯이 사리푸타여, 아누루타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천의 세상을 세심히 살핀다. 말한 그대로를 부처님이 그는 바르게 말하는 자요 라고 해서 증명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까싸빠 존재에 대해서도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까싸빠가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말했듯이 사리푸타여 까싸빠는 자신도 숲에 머물면서 숲에 머무는 것을 칭찬하고 내지 이제 두타행과 오버본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지 자신도 해탈지견을 갖추면서 해탈지견을 갖추는 것을 칭찬한다 라고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관련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모칼라나가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말했듯이 사리푸타여 모칼라나는 법을 설하는 자다. 요거 좀 별나죠? 모칼라나는 신통력에서 으뜸이잖아. 근데 부처님은 모칼라나가 바르게 말하는 자이다. 그가 말했듯이 모칼라나는 법을 설하는 자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결론. 모칼라나가 지금 무슨 말을 했죠? 아비담마 이야기를 했죠. 두 명의 비구가 있어서 서로 아비담마를 하는 거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한 거를 부처님이 딱 꼬집어서 해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칼라나는 아비담마를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칼라나는 법을 설하는 자다.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으로의 논장 그 아비담마로 경이 쓰이는 게 아니요. 법에 대한 것. 법의 목적, 법의 의미를 찾아가는 법에 대한 대화. 법에 대한 공부. 그래서 모칼라나 존재를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 제일 위쪽에 보면 훌륭하고 훌륭하다 모칼라나요. 이제 모칼라나가 사리푸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사리푸타가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말했듯이 모칼라나요. 사리푸타는 심을 지배한다. 사리푸타가 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오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금의 증득으로 오전을 머물고 낮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금의 증득으로 낮을 머물고 저녁에 머물기를 원하는 머금의 증득으로 저녁을 머문다. 해서 6명의 존재들을 다 부처님이 증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누가 잘 말했습니까? 라고 말했다. 사리푸타여 그대들 모두가 방법에 따라 잘 말했다. 하지만 어떤 비구가 고신과 산라 숲을 빛나게 하는지 나의 얘기도 들어보라. 여기 사리푸타여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비구가 내가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지 않는 한 이 교차한 다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삽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요 말 뭐죠? 이런 거야.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삽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지 않는 한 이 교차한 다리를 풀지 않겠다. 깨달을 때까지는 안 힘날 거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6명의 제자분들의 말씀에 더해서 한 가지 부처님이 내 얘기도 들어봐라 라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 근데 요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사념처라고 말하면 되죠. 사념처 가운데서 신념처 중에 첫 번째 주제인 호흡수행이죠. 이 호흡수행에 대한 완성된 설명을 하는 경이 마치마니카야 118번 입출신념경을 중심으로 하는 들숨날숨 상류다의 여러 경들. 이래서 그래 사념처의 신념처의 첫 번째 주제로 제시되는 호흡수행,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바로 이 호흡을 보는 이 수행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지 않는 한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죠. 부처님은 6명의 제자분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타당하지만 그러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호흡을 대상으로 사티하는 이 수행이다. 이걸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숲을 밝힌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결론까지도 우리가 쭉 놓치지 않아야 하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전자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라고 경을 마쳤습니다. 네, 32번 고신가살락 흥경,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저기 일요일 날 3시 30분에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